17절요.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변기로 내버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십니까? 예, 네. 음식물로 먹으면 다 나간다. 우리는 이것은 먹는 이런 음식은 다 나가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먹음으로 우리 내적으로 식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 자신이에요. 아멘. 요 뒤에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우리는 합당하게 먹는 게 뭔가? 주님을 먹어야 된다. 아멘. 자, 18절요. 아멘.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있을 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내 마음은 사람들 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건 잘 알잖아. 우리 입에서 오늘 하루 이제 우리 자매가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원망 혹은 요구, 짜증, 판단,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이래가 죽겠네 이런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찬양을 많이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 잘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오늘 얼마나 소극적인 것을 많이 말했나, 아니면 정말 찬양을 많이 하고 기뻐했는가, 그것이 네 마음이다.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딴 사람 모르게 내 혼자 중얼중얼 그러면서 뭔가 소극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하지만 그것이 네 마음이다.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더럽힌다. 아니, 내가 짜증내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사람을 더럽힌대요. 내만 더럽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 마음이고 그걸 밖으로 내뱉는 순간 사람이 더럽혀진다. 우리는 이게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왜? 내 마음 안에 참 양식이신 주님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19절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들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이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에 오늘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 먹으면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마음 안에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는데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고는 못 살아. 이걸 먹든 저걸 먹든 먹어. 그런데 잘못 먹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가문,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한테 원망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루살렘은 생명나무의 확장이기 때문에 세루살렘은 빛의 성이고 기쁨과 누림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자, 20절요. 이러한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종교인이 고발해갖고 왜 당신 제자들은 뭐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자기들 큰 건수 잡았다고 지금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이래갖고 와가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손 씻는 거 그걸로 사람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합당하게 먹지 않고 잘못 먹어서 속에
선악 지식의 어떤 걸 많이 먹으면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21절. 아멘.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아까 그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인들이 찾아와 갖고 따라다니면서 배척하고 있잖아요. 또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또 떠납니다. 그 어디로 떠났죠?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방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이 원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으러 왔는데 계속해서 배척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이래갖고 밀리나고 해갖고 이제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배척으로 인해서 이 하늘에 속한 왕이신 주님이 이방 땅으로 감으로 인해가 이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22절요. 22절.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 부르짖으며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멘. 자, 여기에서 가나안 여인은 아까 내가 이방 여인이라 했잖아요. 이방 땅에 또 가나안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인데 여기에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말에서 자기가 잘못 쓴 말이 있어요. 주님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 이런 칭호하고 똑같아요. 주여, 주님, 뭐 그리스도 이 말하고 같아요. 그거는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신격으로 호칭하는 것은 합당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할 때 자기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아버지 보고 아버지여 이래 버리면 말이 안 통하는 거라. 내 말 알겠죠? 지금 내가 볼 때에 아마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나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 누군데 내보고 아버지라 카노? 이런 거와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에 이 말이 맞아. 그런데 이방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 할 때 니는 그 말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이방 여인은 아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그래갖고 이 말을 배워한 거라. 이게 진짜는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배워와가지고 그냥 써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그냥 써먹는 거예요. 그래 해서 뭐라고 하나 하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대. 귀신 들렸다는 말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스스로가 통제도 안 되고 지 마음대로 다른 인격이 와서 막 사는 것처럼 제한도 통제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23절요. 23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 돌보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며 간청하사.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른대. 뭐라고? 계속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귀신 들리가. 자기는 절박하니까. 그런데 계속 들을 때 제자들이 이 들으니까 얼마나 귀찮고 성가시고 괴로워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돌보아 그냥 대충 좀 우리 주님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때까지 모든 병을 나섰기 때문에 제자들 그 정도는 알거든. 그러니까 돌보아 그냥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 안 하고 묵묵히 계시는 거라. 이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무 반응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했을까? 첫 번째, 그가 합당치 않게 구했다. 첫 번째, 합당치 않게 구했어요. 그거는 자기가 쓸 말은 아니어서. 그래서 잘못된 그 호칭에 대한 반응이 없다. 두 번째, 제자들한테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막 가면은 이 복음을 그냥 가치 없이 막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다. 또 우리의 자아나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살고 행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자, 24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5절에 그러나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다윗의 자손이어가 빠졌잖아요. 이제 깨달았어.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내가 합당하게 쓸 단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는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니까 그래서 절을 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자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26절요. 예수님께서 예. 아들의 떡을 가져다가 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는 좀 너무 안심해요. 심하게 느껴지죠. 일부러 뜻이 근데 있었어. 안심해요. 아시겠죠? 자, 요 접어놓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심해요. 자,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며 여러분의 아버지의 욕망을 여러분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마귀에서 난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이라는 말이 심해요. 개들이라는 말 듣는 게 심해요. 형제님, 마귀 새끼라는 말이 심해요. 개 새끼라는 말이 심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 새끼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개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나는 세상에 완전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 괜찮기는 개뿔 맞네. 개입니다. 개가 도대체 뭐냐? 자, 우리는 그러면은 영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놓치면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개가 여기에 나오는 개는 첫 번째 양심도 없다. 자, 우리는 원래 양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 마귀 자녀가 별로 짜들어 양심이 별로 없어. 양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개는 토해 있는 거 다시 주워 먹는 더러운 게 개입니다.
이 더러운 짓 다 해. 내가 다시는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더러운 걸 탁 내뱉고도 좀 있으면 그 홀로닥 다 주워 못 버려. 이게 개예요. 세 번째, 화가 나면요. 주인이고 뭐고 어떨 때는 심지어 주인도 물어 뜯어버리. 이게 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정신없이 성질나면 정신없이 막 짖어대네. 우리 이제 이 옛날 얘기라서 잘 모르죠. 화나면 얼마나 우리가 정신없이 짖어대는지 몰라. 우리는 너무 오래된 옛날 얘기라 가지고. 근데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아래도 없어. 엄마 아빠 할 거 없이 그런 것도 없어. 이게 개였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우리는 사실 개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떡 준비해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안 상해서 아시겠죠? 마음이 안 상. 2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상해서 이 여인은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우리는요. 마음 상하마 말씀을 못 받아. 이 여인은 마음이 안 상해서 이 여인은 자기를 정확하게 인정을 해봐. 아주 겸손하고 제대로 아는 여인이라. 우리는 내가 개면서도 개 이하면은 마음이 빡상해가 그러면 아이고 치아부라 들어오서 내가 당신한테 내가 더 이상 안 구한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여기 동의했다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여인이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우리 주님은 앞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다윗보다도 더 큰 자고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주님의 한 방면이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다. 자,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그때 28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큽니다. 주님은 이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치료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상태를 제대로 보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형편없는 부정한 그런 짐승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래도 나는 당신을 먹어야 됩니다.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인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먹겠다 할 때에 이걸 먹음으로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대의 믿음이 큽니다 했는데 여기에 이 여인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주님,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계속 주님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이 말은 이 여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뭐라고요? 그 여인의 딸이 낳았다. 자, 아니 이 여인의 귀신 들린 거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여인이 주님을 부스러기 떡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니까 낳기는 그 여인의 딸은 만나도 안 했는데 나아졌어요. 이것이 생명나무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아까 귀신 들렸다는 말이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병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걸 놓고 암만 기도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먹으면요. 아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딸이 나아요. 이것이 생명나무의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많은데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걸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이래 갖고는 안 낫는다. 근데 뭐 했냐? 그것보다도 주님을 먹었다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인 주님, 작은 주님을 내가 딱 먹으면요. 이상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돼. 먹는 것이 길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먹는 것이 길이다. 길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먹는 것이 길이다. 생명나무도 먹으면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아멘. 이 먹는 게 길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먹이기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날 자꾸 율법적으로 행위로 손 씻는 일, 행위만 자꾸 하려는데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먹는 문제다. 그리스도를 먹으면 귀신 들린 딸이 나아요. 아멘. 예. 우리 환경 가운데 아주 복잡한 많은 문제가 있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요? 먹으면 해결. 이거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주님을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먹으면요. 이상하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꼭 5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이제는 갈릴리 바다에 이르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와요. 30절에 큰 무리가 오는데 다리 저느니 눈머니 팔다리 모서느니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두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줬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먹으면요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요. 그럴 때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니가 말하고 다리 못 서는 니가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니가 걷고 눈먼이가 보고 무리가 놀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이렇게 갈 때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32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아멘. 무리가 나와 함께 머문 지 이미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합니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긴 채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자. 우리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길에서 배고파 갖고 기지맥진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3절 제자들이 이 황폐한 곳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무리에게 배부르도록 먹일 많은 떡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걸 보면 황폐한 곳. 제자들이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갖고 장정만 5,000명이 먹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때 공간을 제대로 못 빼앗다. 아니 그때 5,000명이 그래 그도 광야에서 그래 먹었으면은 이때도 가능한데 그들이 뭘 못 빼앗나니까 여전히 주님을 못 보고 황폐한 곳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까지 믿음의 공과를 못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미련한 여기가 멀지도 않잖아요. 바로 지난 장에서 그래 먹었는데 이게 며칠 지나도 안 했는데 여전히 아이고 이 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고 보세요. 제자들이 이 황폐한 곳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무리에게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황폐한 것만 보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34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떡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먼저 가진 것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는 별거 아닌데 주님은 우리가 가진 거 그것 갖고 요거를 축복하면은 많은 사람이 다 먹을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너 저거 이 굶주린 많은 사람 보이냐 하면 니 뭐 갖고 있나? 그걸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주님이 무리를 땅에 앉히시고 36절에 보면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 지난번에 떼어서 준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두지 않고 십자가로 처리하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다 떼어서 그럴 때 자 여기에 보면은 한 면에는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아까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그건 개인적이었지만 먹는 거는 단체적으로 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38절을 보면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배에 오르시어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위에서 단체적으로 주님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아멘. 개가 팔자 고치는 이야기였어요. 아멘.